세소문교회 올 때마다 저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문 앞에서 담임 목사님, 백현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고 또 여기 들어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단한 그 사랑이 이렇게 묻어 나와요. 찬송 소리하며 또 우리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또 정말 사랑이 가득한 교회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 분위기가 그런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함은 거룩함의 이웃이다. 예. 모든 이게 환경 요소가 아주 깨끗해서 마음이 이렇게 확 열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어려움이 많죠. 별일 없으시냐고 우리가 인사하지만은 별일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에도. 또 어린 소자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이게 극복하며 나가려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젖먹이 때부터 예컨대 엄마 젖을 빠는 이 어린 아이는 어때요? 엄마 젖을 먹으면서 한 손은 왼손 어머니 젖가슴을 꽉 부여잡고 있다고. 왜냐하니까 이 젖을 동생한테 뺏길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다들 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고생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은 다릅니다. 고생은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의 믿는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고난이 있다는 거. 예.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믿는 이들 그러죠. 믿는 이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점점점 이렇게 새로워지고 또 충만하고 또 종당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믿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난 받는다. 이게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참 갈등을 하잖아요. 믿어야 되나? 이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이지만은 누구나가 인지가 발달이 돼서 복음을 받을 때 고민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나? 또 세상락 즐기다가 이게 과연 여러 가지 신앙생활 이후에 나에게 이렇게 걸림이 되는 그 사람들 표현으로 걸림이 되는 그런 일들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수없이 갈등하는 거죠. 믿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 신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보면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가방이 있잖아요, 가방.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떤 날은 이 가방 던지고 싶어 버려. 간두고 싶어 이거. 그런 과정들이 다들 있습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11장 쭉 이하에 보면은 11, 12, 13장에 보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니 나 하나님 이제 따라가면서 힘드니까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도 빽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늘의 상을 그가 알고 나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고 나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수시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신방 와요 우리를. 그래서 사단은 뭐 프리패스야. 어디든 간에 들락날락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나눠 놓기도 하고. 예수님 따를 때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고난 있습니다. 고난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수없이 많이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웠어. 어떻게든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까?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 놀라운 사랑,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때요? 그가 많은 어려움 가지고 살았잖아요. 사역했잖아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는 핍박도 오케이. 본핍도 오케이.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겁니다. 그 고난 앞에서 사도 바울의 그 줄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백을 들어보면은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시험이라는 말도 하고 또 어려움, 고초 다른 말로 피력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고난 정도는 그 사람의 고난의 어떤 시험은요 뭐하고 똑같으냐? 그것은 바로 내가 받는 이 고난의 크기, 시련의 크기는요 그 사람의 영적인 크기예요. 여러분에게 합당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가운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 믿음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이 없다? 그 사람은 구원 확신부터 체크해 봐야 돼. 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고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을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고난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들 자기에게 맞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업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고난을 맞이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아니라고 내가 부인하는 동안 자기만 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그 상급을 나에게 주시련다. 이런 믿음을 갖고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고난과 함께 여러분의 상을 더 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늘 묵상하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돼요. 믿음 꽉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 원어적으로 크라티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크라티오라는 말이 뭐냐면 예컨대 어떤 나무나 이렇게 수평대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강풍이 불고 예기치 않은 그 어려움이 있어서 나를 떨어지게 하죠. 거기서 나무에서. 우리 어린 애들 이렇게 커갈 때 보면은 조금 약간 컸을 때 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철봉대 같은데 손을 두 손을 꽉 잡아주면은요 뭣도 모르고 딱 잡아요. 그리고 나서 어른이 손을 떼면은 얘가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합니다. 왜냐면 떨어지면 더 자기로서는 큰 부상이 있으니까 안 떨어지려고 손을 꽉 잡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크라티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고난 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또 주님을 확장시키는 데에 있으려고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막 거기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고요. 떨어뜨려. 그때 우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더 꽉 붙잡는 게 이 크라티오예요. 손을 더 꽉 붙잡아야 돼. 거기서 떨어지면 나는 이제 낭패니까 어려움이 없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잡았던 손을 더 꽉 붙잡는 거. 크라티오 그 신앙 우리가 늘 견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해 모든 걸 참으면 우리가 사실 참을 수 있잖아요. 양을 키울 때도 그렇고 한 사람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고통이 오고 모진 세파가 온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참잖아요. 끝까지 참는다. 모든 걸 참아요. 택함 받은 자에 모든 걸 참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계수하면서 우리가 그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이제 보시고 아시고 계수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가 그거 와요. 그래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헤쳐나왔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월급 받으면은 그날 계수하잖아요. 며칠 남았다 하면서 그래 페이데이 그 페이데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페이데이, 썸데이, 썸데이, 페이데이 어떤 그날이 온다고요.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상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내가 짊어지면서 나가는 길 이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동안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고통 그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페이데이, 썸데이.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오늘일 수도 있고 이제 머지않아서 그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정신을 차리고, 아, 그렇다. 전에는 내가 이거 불평했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를 꾸짖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는 일꾼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내 개념에 자꾸 채워야 돼. 채워야 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는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그때 새 힘이 나에게 솟구치는 거예요. 부활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은 어려움 당했다가도 풀 죽었다가도 다시 주님 생각하고 일어나게 하는 이상한 힘이 있잖아요. 그게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 생각하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려면 승자를 따라가야 돼요. 승자. 예수님, 그 승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노라면 저는 그 최기현 목사님을 존경하는 가운데 하나는 메시지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이 복음서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가지고 붙들고 설교하시는 분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저도 그렇지만은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저는 대화를 메시지를 늘 준비하시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네.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세임과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초월적이구나. 예컨대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를 어땠어요? 저주해 버리시죠. 저주해. 그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거센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요 금세 말라버렸어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무화과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놔두어서 이렇게 마르는데 하루 이틀이 걸린답니다. 마르는 데만 하루 이틀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바싹 말라버린, 즉시로 말라버렸잖아요. 네. 자, 강풍이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 거센 풍랑이 헤어리쳐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일시에 그 파도가 유리바다처럼 잔잔케 된 거예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풍랑치는 이 파도를 잔잔케 하려면 적어도 그 잠잠시키는 그 시간이 적어도 6시간은 돼야 그렇게 된답니다. 파도가 이렇게 출렁거리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유리바다처럼 잔잔하게 되려면 적어도 6시간 정도 지나야만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까 잔잔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초월적이다. 이 기적이다. 그 풍랑을 향해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잔잔해 주셨어.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다에서 불벌벌 떨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 거센 풍랑이, 일던 풍랑이 잔잔해졌어. 저가 누길래 바다 바람을 잔잔케 하는 거. 저가 누긴 누구예요? 그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넘어질 때 있어요. 실패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베드로 사도가 그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기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주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사이드에서 볼 적에 도저히 안 돼. 이 가망이 없어. 자기의 누추함을 낮추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로 내가 뭘 잘해야만,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저부터도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상 받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마다 주님, 내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떤 경건한 분, 그 자매가 이런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자녀가 교통사고로 뜻하지 않게 그냥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허리가 꺾였어요. 담임 목사님 와서 위로를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 자매가 목사님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 고난을 통해서 높은 값에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고 푸념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높은 값에 열매 맺어야죠.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허리 꺾였다고 그래서 그냥 무고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고통 속에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높은 값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높은 값에 열매 맺게 해달라. 네. 우리 잘 아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이 있죠. 거기 보면은 내 주의 뜻대로가 몇 장인가요? 새 찬송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549장. 549장 보면은요. 여기 의미 있는 참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뭐예요? 뜻대로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간에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작시한 슈몰크라는 그런 목사님이 1704년에요. 그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자꾸 이 교도들이 완전 여기 씨를 말려버리려고 계속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핍박을 하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막 끊어버리고 점점 고립이 되는 거예요. 고립이. 그때에 만든 찬송이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은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런 고립되고 힘들어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사형통을 늘 꿈꿉니까? 이 만사형통의 본래 뜻은요. 자기 마음대로 뭐 형통으로 가는 게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승승장구해가지고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해요. 내가 병들어도 힘들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심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교통사고 당했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난 잘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본의 아니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의롭습니다. 그런 뜻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린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성공과 실패 또 어려움 또 잘되는 일이 교차되지만은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심을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의롭다는 말을 영어식 표현으로는 God is good. 하나님은 굿이란 말이에요. 선하시다. All the time. 어떤 상황에도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또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우리가 아침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부르고 찾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에게 집중하면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비관하고 나에게 집중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에게 집중해보세요. 하루 종일 뭐가 나오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승리와 객하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고 영광의 찬송이나 자기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일어나자마자 자기 무릎을 만지면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자기를 아픈 데를 묵상하네.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를 아시잖아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고 종당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약속도 있어요. 수많은 약속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가 함께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왕노릇 할 것. 이게 웬 은혜입니까? 왕노릇 한대요. 나는 부족하오나 하늘 가는 밝은 길 정말 은혜스럽잖아. 나는 부족하오나 영접하실 터이니 눈물 날라고 그래요. 나는 부족해도 나 영접해 주시겠대요.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시라. 그 하나님. 이사야 우리 30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스스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니 저와 여러분 기다리신대요.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은요 하나님께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벌떡 일어나시려니 그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하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맞이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 여러분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도착하면 하나님 뭘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뭘 하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맞이해 주실 거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다고 말씀했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보시고 내 너를 기다렸도다. 이렇게 우리를 영접하시지 않겠어요? 내 너를 기다렸도다. 내 너를 기다렸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고린도 10장 13절. 단막이 떴죠?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치 못할 어려운 것 여러분 시험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뜬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물며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예.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뜻이 뭐예요?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한, 미쁘단 말이 신뢰하단 말씀이죠.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에 인생을 여러분이 결론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론 내리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결론 내리게 하셔야 돼요. 미쁘신 하나님.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 주와 함께 죽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 이 법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내가 뭐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법적인 사실이에요. 네. 미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지금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최근에 어떤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그 부부를 제가 만나서 사연을 이렇게 듣자 하니까 정말 그렇게 예쁜 딸이 잘 컸는데 결혼하고 나서 가정이 파탄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혼하게 되었고 정말 뭐 격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고 사는 그 딸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그렇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볼 때마다 지금 결론 내리면 안 된다. 지금. 길게 봐라 인생을. 길게 보면서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어떤 시골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시댁 사람은 다 믿질 않아. 시골 그 깡촌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받죠. 일은 많죠. 그래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자기 자력으로 살 힘까지 끊어지는 그 젊은 며느리가 깜깜 밤에 우물을 내 물길로 간 거예요. 안 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 칠흑 같은 밤에 저쪽에서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십자가가. 이 며느리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격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예. 부인하지 않겠다. 그라티오 그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특히 그 시험 정도는 영적인 수준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앞줄에 선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힘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도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꽉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저도 이건 뒤늦게 깨달은 사실인데, 목회를 누구 물어보기만 하면 우리 성도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현 주소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이 주시는데요. 목회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거더라고요. 네가 나중에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넌 무슨 상이 있느냐고. 뭐 계속 성도들만 따라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도들 위해서 내가 살았다고? 아니에요. 신앙생활 나 위해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가 잘 돼야 되잖아. 내가 잘 돼. 비가 오나 참 눈이 오나 마을 사거리에서 어떤 노인이 비가 와도 그 사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읍시다 하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도 그렇게 비가 와도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노인네 찾아왔어. 아니 당신은 그렇게 뭐 큰 소리 치고 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는데 누가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인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누가 와서 당신한테 뭐 더 하려고도 생각도 않고. 그런데 허구한 날 왜 그렇게 시궁창 같은 거기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네, 저는요 내 믿음 살리려고 그렇게 나와서 합니다. 내 믿음이 죽어버리고 내 믿음이 피폐되면 어떡할 겁니까? 내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라 나는 전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내 믿음이 녹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 나를 응원해 주신다면, 나를 후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이제 1년이 지나가는 그 즈음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 책상에서 이렇게 쓰는데 사직서를 쓴 거예요. 이거 난 도저히 못하겠다. 12월 연말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교회를 관두리라. 사직서를 딱 써놓고 이제 자신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는데, 밖에서 노크를 하는 게 있어요. 네 하고 이렇게 했더니 고등학교 3학년이 목사님하고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앉으라고. 고3 학생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처럼 되랍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 목사님처럼 되랍니다. 간절히 그 학생을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사직서 찢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 이후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형제 여러분, 또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는 이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는 내용이 결정된 거예요. 고난 없이 안 됩니다. 그가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그걸 고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고난은 시련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내 개념 속에 늘 채우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창을 주신다는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시라.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들고 살 때에 우리의 생명이 생명력을 갖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손길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없고 억울함 당하고 또 어떤 루머에 시달리고 많은 어려운 뜻하지 않는 주님 사명 때문에 주님 따라갈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아 주관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꼭 붙잡고 내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렇대요. 그 상황에서 더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꽉 붙잡고 물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그 줄을 꽉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 실패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나는 실패해도 나는 물에 빠져도 하나님 위대하시다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형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우리 어려움을 지나치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시면서 친구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사랑 우리가 받았잖아요. 영원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나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